25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함을 누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근심과 두려움, 외로움과 괴로움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 시를 읽다 보면 다윗이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봐 다윗의 노년에 이 시를 썼거나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던 그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썼던 그런 시편 같아요. 이 시는 두 가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시는 시브리어로 보면은요, 각 절의 첫 자음이 시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는 이것을 답관체라고 하는데요. 아크로스틱이라고 얘기하죠. 시편 25편은 바로 이 답관체,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은데요. 시브리어 성경에 보면 답관체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아크로스틱, 답관체로 시편에 쓰여졌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암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답관체의 형식을 시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시편 25편의 특징은 구조적인 특징인데요. 그 구조적으로 기도가 나오고요. 다음에 묵상, 또 기도, 묵상, 기도 이렇게 반복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도는 중언부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게 될 거예요. 깊은 묵상이 깊은 기도에 이르게 합니다. 피상적인 기도 생활이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깊은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서는 먼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는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를 바란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재판장이시며 주권자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만간 바로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동시에 다윗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방법과 지혜와 감정으로 자신의 일들을 처리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윗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방법과 지혜와 감정으로 내 일을 처리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를 더 적극적으로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다윗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할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막무가내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응답도 없을 거예요. 주를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리시길 기뻐하신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젊은 시절의 죄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공의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선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자격이 없음을 자각하게 되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선하심이 없다면 나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믿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이어 다윗의 묵상이 이어지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다윗은 기도를 멈추고 잠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하며 그 도를 죄인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9절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그는 묵상하러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을 인자와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며 온유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다윗은요, 당장 손해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인자와 진리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길, 이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거든요. 다윗의 묵상에 이어 또다시 11절에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젊은 시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죠. 다윗은 왜 거듭 이것을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용서의 확신과 기쁨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확신과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마침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적당히 구하지 않았어요. 죄사함의 확신을 얻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런 짧은 기도에 이어 또다시 묵상이 나오죠. 12절부터 15절에 가보면 특별히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묵상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깨닫게 되죠. 또한 13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평안이구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을 가벼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닫고 누리게 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또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언약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이 언약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올무에 빠지고 실수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올무와 실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여도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올무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을 저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